계속해서 바울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갔나요? 자기의 사촌인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을 향해 갑니다.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죠? 실라를 데리고 육지를 쭉 건너서 가죠. 더베, 이고니온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어디에서 만났어요? 루스드라.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공부할 날이 드물 겁니다. 그렇죠? 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키워낸 사람이 디모데였죠. 그리고 쭉 피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이제 루시아 땅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던 때가 있습니다. 항상.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이 드로아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첫 번째 삶의 지혜는 뭔가요? 그려라.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미국에 오셨을 것이고 또 올해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16장 7절 보니까 자, 드로아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비두니아로 간다고 합니다. 비두니아는 터키 북쪽, 여기 보이시죠? 비두니아.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여기 드로아에서 북쪽으로,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바울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우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자, 내 인생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며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목표, 내 인생에 대한 계획, 내가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워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4세기 자본이다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너무 좋아서 제가 또 나누려고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인생의 그림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뭐예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그려가야 합니다. 왜인가요? 내가 그리지 않으면요, 남이 그려주는 대로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방학이 되면 선생님들이 항상 학생들에게 내주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네, 방학 계획표 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예. 왜 선생님들이 방학 때마다 이런 숙제를 내주셨을까? 인생은요, 그려가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계획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끝낸 자녀들은 이젠 중학교를 계획해야 합니다. 중학교를 끝낸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되고요. 이제 대학생들은 대학 4년 이후에 내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나이대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그림은 젊은이들만 그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한 명 있는데요.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몇 년생이시냐면 1920년생이에요. 그러면 올해 몇 살이신가요? 네. 1920년생이니까 만으로 102세입니다. 이 책이요, 90살 넘어서 쓴 책입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50세가 되면 5년 단위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60세가 되면 4년 단위로 계획하고, 70세가 되면 3년, 80세가 되면 2년 단위로 인생의 계획을 세워봐라.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주 덕실한 크리스찬이신데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우리 인생이 무의미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 계획 세우는 것, 그것 자체가 인생의 기쁨이죠. 즐거움이고. 여러분, 휴가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휴가 때가 되면 계획을 세울 때, 그때가 제일 재밌죠. 또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야, 봐라. 옛날에는 60, 70대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뒷방 늙은이 취급했지만 지금은 몇 세 시대예요? 지금 100세 시대다. 난 지금 이렇게 산다. 젊은이들아, 너희들도 한번 재밌게 살아야지.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그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그림을 그리고 있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까? 김영숙 교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몇 년 단위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더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가끔 그렇죠. 가끔 눈물 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막막할 때 있습니다. 상처받을 일만 남아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일이 인생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 요셉이 뭐 하나요? 하나님이 뭘 주시죠? 잠잘 때 꿈을 주시죠.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미래는 어떤 자의 것일까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뭐 했나요? 천사와 씨름하죠. 여러분, 미래는 누구 것일까요? 자포자기하고 패배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버겁지만 끝까지 놓치지 않고 뭐예요? 야곱이 씨름했어요. 씨름하는 자의 것입니다. 물론 생각하고 꿈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꿈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도 쉽지 않았잖아요. 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목회하는 곳마다 모든 교인들이 다 바울을 좋아했나요? 선교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환영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먹고 어떨 때는 돌 던지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모독하죠. 못생겼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바울 너 설교 못하지 그러면서 아볼로와 비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재미있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림을 그립시다. 한 번 더요. 꿈꾸며 삽시다.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날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며 살아야 된다. 인생의 그림을 그려봐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들어라.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임스 패커가 쓴 책인데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쭉 풀어놨는데 네 가지 방법이랍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지혜.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 주시죠. 세 번째는 친구의 조언. 네. 목회자를 비롯한 여러분 속회 식구들, 성숙한 사람들의 그런 입술을 통해.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더라. 자, 바울의 계획은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계획에 간섭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지금 누가 바울의 길을 막고 있나요? 예수의 영, 예수님이 막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군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누가 막았어요? 성령님이 지금 막고 계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가고 있는데요. 가끔 하나님이 막으실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요. 성령님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그럴 때는 멈춰야 합니다. 자, 뭐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된다.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지 않으면 아무런 기쁨도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나만 힘들 뿐이죠. 그 예가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때 사울이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호통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뭐예요? 고생이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으면 누구만 고생이에요? 나만 고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고돼요. 누구 없이 가면? 하나님 없이 가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울은 이때 돌이킵니다. 그래서 살죠. 만약 이때 바울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뒀겠어요? 그렇게 주의 종들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민수기 22장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였죠. 모압 왕 발락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나요? 누구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이 발락의 꼬임에 넘어가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 길.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열죠? 누구의 입을 열었나요? 나귀의 입을 엽니다.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나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물 학대하면 안 돼요. 동물 때리지 마세요.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나중에 좀 장성에서 읽은 뒤에 저 어릴 때 강아지 많이 때렸거든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술을 여신 겁니다. 하지만 발람은 결국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 위에서 저주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혀를 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저주가 나오려고 할 때 그 저주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죠. 이게 발람의 인생이었습니다. 발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이것이 발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조심스럽게 묻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귀를 막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속회 공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보는 바울처럼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성숙한 형제자매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발람의 이야기처럼 자연 환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를 막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발람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좀 부드러운 표현이 없을까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듣지 않으면 죽는다. 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아무리 좀 부드러운 표현 찾으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확합니다. 듣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들을 귀 있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 영적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선택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음성인지 한번 말씀을 더 깊이 좀 볼까요? 자, 이런 말씀이 들려졌는데 같이 읽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지금 환상에서 꿈에서 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옷이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의 옷과 헬라인들의 복장은 다르죠. 그래서 금방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들었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뭔가요? 이제 누가 선택해야 돼요? 바울이 선택하는 그것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듯이 건너갈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가 에게의 해거든요. 여기가 아시아라고 그 당시에 불렸고요. 이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유럽입니다. 건너갈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선택, 누구의 몫인가요? 누구의 몫? 바울의 몫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입도 여시잖아요. 그러나 이 에게를 건너갈 건지 말 건지는 전적으로 누구의 몫? 바울의 몫. 결국 선택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목 재밌지 않아요? 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보시죠.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내 인생.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또 내 것인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어떨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그 인생 누구 건가요? 결국 내 거죠. 결국 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한번 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얘기죠. 롯은 어디를 선택했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자신이 지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지기 전 유언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 숨지기 직전에 모든 지파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모든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숨지기 직전에요. 누구를 섬길지 오늘 선택해. 나와 내 집은 누구? 여호와만 섬기겠다. 자,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답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선택,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 가문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선택에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아,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강요하는 목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 철학이자 목회 철학입니다. 강요하는 목회, 우리 선배님들이 했던 카리스마적인 목회, 저도 잘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자녀에게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왜요? 더 많이 살았잖아요. 먼저 살았잖아요.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빠 말을 안 들을 땐 처음엔 속상하죠. 여러분도 그렇죠? 자식들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아빠가 이런저런 것들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선택은 결국 누구 몫이에요? 각자 자기들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이름이, 딸애가 영어 이름이 에스더인 거 아시죠? 아들 이름이 뭔가요? 에릭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에릭. 딸 아이 이름은 에스더라고 제가 지었어요. 아들 이름은 사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아들이 이겼습니다. 그때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러나 뭐 다 큰 성인인데 그래, 주체적으로 살아라. 아빠의 마음은 디모데였지만 자기가 에릭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에릭 팍이 됐습니다. 교육학에서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말을 냇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 꼭 기억하십시오. 말을 냇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4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혜, 친구들의 조언, 그리고 환경. 그러나 최종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 자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인가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내가 한 선택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남이 대신 해주는 선택, 강요해서 받은 그런 선택은요, 나중에 흐지부지해져요.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이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나중에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고 남이 해준 선택, 물론 이 일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이 일이 잘 안 되면 그거 누구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모든 원망 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은
나 자신,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맡기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더 원망할 게 뻔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잘하면 내 탓, 잘못되면 네 탓. 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네. 그러려면 누가 선택해야 돼요? 네, 나 자신. 힘들더라도 내가 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품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간쯤에 이젠 유럽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내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 멍에 옆에서 함께 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초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건 아닐까?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 곁에서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게요 라고 말하며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십시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우십시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균형을 잡아 가십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를 통해, 또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내 인생을 살다간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